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간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머물러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않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 내가 스데바나와 브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고린도 전서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바울은 먼저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연보는 우리로 치면 헌금이나 후원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 헌금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이 연보를 보내게 되는데 그 기준에 맞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갈 때에 그제야 다급하게 연보를 모으지 말고 미리 일정한 금액을 떼어서 이 연보를 모아두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자를 세워서 이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라라고 하면서 혹시 본인도 필요하다면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갈 계획을 알려주면서 이번에는 지나는 길에 들르는 게 아니라 겨울이 지나는 동안 머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무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광대한 문이 열렸으나 그만큼 대적도 많다라고 설명하죠. 이 바울이 서신을 쓰고 있던 즈음에 디모데는 마게도냐 지방을 여행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고린도에 이르면 그를 환영해 주도록 당부합니다. 또 다른 동역자인 아볼로는 당시 헬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중에는 그가 고린도에 다시 와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아볼로는 고린도에 갈 마음이 없었으며 바울이 강제로 보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권면만 하고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그도 고린도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권면을 이어가죠.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깨어 남자답게 서서 강건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 분파들, 은사에 대해 자랑하는 자들, 각종 죄의 문제들에 대항해서 싸울 것을 주문하고 있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스데바나의 집처럼 섬기기를 힘쓰며 이 수고하는 이들에게 순종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는 바울이 머물고 있는 에베소에 찾아와서 이 바울과 이야기하며 바울의 그동안 외로웠던 것을 해소해주고 또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며 그 답변을 들어서 교회를 섬기고자 했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기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문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들에게 서로 문안할 것을 권면하죠. 그러면서 그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임을 강조하고 이 서신을 시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복하며 고린도전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그는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며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일정을 생각을 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이 전도 여행을 하며 보였던 모습들을 생각을 할 때에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머문 것 다음으로 오래 머문 시간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자신이 손수 말씀의 꼴을 먹이고 또 성장을 지켜보고 함께 세우기를 힘썼던 그런 교회인데 자신이 떠나자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졌다면 마음이 참 많이 쓰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문제들이 작은 문제도 아니고 악행과 분란과 거짓 교사와 자신을 향한 비방에까지 이르렀다면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이 애증 어린 시선이 될 것이라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죠. 하지만 바울에게는 교회를 향한 온전한 사랑만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며 그의 말에 질책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랑의 바탕 위에서 한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랑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가 그를 사랑하심으로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요약하면 그의 사랑은 그의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인풋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 사랑의 일환으로 그가 교회를 사랑하고 힘써 서로 무난하기를 권하는 아웃풋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다라고 믿습니다. 개인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들고 오셨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곳에 모여서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찾아왔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지역의 교회들을 사랑하고 나아가 한국교회를 사랑하며 세계에 흩어진 주의 교회들을 사랑하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힘입어서 우리 예일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꿈꾸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예일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자리에 세우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예배를 비롯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필요하신 일꾼으로 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